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복음 유사품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바나바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동쪽에 안디옥 교회가 보이시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지역에 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의 손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바보라는 지역의 바예수라는 자,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였는데 그 자를 하나님 주의 손이 붙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배를 타고 바나바와 바울이 육지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저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러한 지역을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루스드라에 거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과 같거든요. 이 루스드라 더베를 한 지역으로 보는데 루스드라를 반환점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이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약 한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 들어온 이 바나바와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루스드라에 간 바나바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오해를 하게 되고요.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한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을 텐데 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었을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신에 대한 관념, 종교적 씨앗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신에 대한 관념이 있죠. 그래서 그 종교가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막 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다 찾죠. 왜냐하면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마음,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참된 신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헛된 신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바른 복음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잘못된 복음 비스무리한 것, 복음 유사품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고 또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내가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이 루스드라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루가오니아 방언, 그 지역 방언입니다. 이제 모국어죠. 그 사람들의 당시에는 이제 헬라 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보통은. 근데 너무 흥분하고 급한 나머지 막 모국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복음 유사품주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복음 유사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게 복음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우스, 헤르메스 들어보셨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들 중에 일부인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루스드라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사도행전의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이 워낙 그 헬레니즘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언어도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지만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토착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 신화를 듣고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그거를 이제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으로 바꿔버린 거죠. 신에 대한 관념은 있었지만 그 문화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자를 그냥 막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아마도 이제 바나바가 좀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 신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헤르메스 신은 이제 제우스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리고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자는 메신저 헤르메스다라고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바른 복음을 전했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이라든가 무속 또 도교의 세계관, 어떤 불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상제구나. 상제. 그러니까 윗상자에 임금 제자 해서 옥황상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는 이 임금 신이 있다라고 도교 세계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옥황상제, 상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일 것이다. 아마도 천상계와 지상계와 지옥계를 다 다스리고 인간에게 복 주고 벌 주는 그 상제, 옥황상제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의 믿음의 1세대는 할머니신데,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 어린 기억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울에 오시면 전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떠올려 보니까 그때는 아마 할머니께서 50대 후반, 60대 초반밖에 안 되셨는데 그 한복을 입고 비녀를 꽂고 그리고 보따리를 늘 들고 오셨거든요. 머리에 이고 오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근데 안 받아들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 하시려면 어머니 오시지 말라 막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정말 쓸데없는 걸 제가 어린 시절에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하기에 만만한 게 누굽니까? 바로 손자죠. 그러니까 가지고 뭐 맛있는 거 과자 사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유치원 다닐 때쯤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할머니 손을 붙잡고 간 그 교회에서 하나님 하니까요.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할머니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얗고 머리가 길고 수염도 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금도끼, 은도끼 그걸 봤거든요. 동화책을 봤어요. 그리고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은 하얀색 막 연기가 확 나면서 이게 수염이 긴 하얀색 이런 분이 나오거든요. 신선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황당하고 좀 우습지만 사실 루스드라 사람들 그리고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옥황상제, 상제가 있으니까. 또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불교 정서가 강한데 기독교의 구원관을 오해를 해가지고 불교의 내세관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방 정토 극락 세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서방 서쪽에 정토 깨끗한 땅이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번뇌도 없고 이러한 땅인데 극락,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극락 세계를 다스리고 관장하는 스님이 아미타불이래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 이렇게 그 아미타불 그 스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세관을 잘못된 내세관을 가지고 바른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보다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공덕을 쌓는 의미로 시주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이걸 드리고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헌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데 잘못된 어떠한 불교의 어떤 그런 내세관 그리고 도교의 어떠한 신에 대한 관념이 잘못된 유사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유사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평생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낸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분명한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바알, 아세라 이러한 신들을, 우상들을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은 이미 짬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알 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제사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을 때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냥 와서 종교 생활을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루스드라 사람들이 복음을 분명히 전했지만 제우스 신이구나, 헤르메스 신이구나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내가 아는 신에 대한 지식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바라는 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바라는 그 신을 만들어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신, 나에게 이걸 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이겠지만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다, 신들이 있다라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이 내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유사품을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이 복음 유사품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시면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복음 유사품주의. 두 번째는요, 기복적 종교관이 복음 유사품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 유사품을 만든다고요? 기복적 종교관입니다. 기복 신앙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 바울을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바로 준비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제물은 소였습니다. 황소. 그리고 화환을 준비해서 그 황소의 뿔에 걸어놓기도 하고 하면서 화려한 제사를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바로 이렇게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경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고대 로마 시인 중에서 오비디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지은 내용이 있어요.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 날은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루스드라 지역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좀 묵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전박대하고 밀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산기슭에 있는 한 낡은 오두막집에 갔을 때 노 부부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하자 제우스가 그제서야 우리가 사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입니다, 제우스 헤르메스입니다 라고 하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자신들을 박대한 그 땅은 큰 홍수로 그냥 쓸어버리고
이 노부부가 사는 그 집이 바로 제우스 신전이 됐어요. 지붕이 황금이고 대리석 기둥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지금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또 못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보면 벌 받잖아요. 큰 홍수, 이번에는 뭐 불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지금 뭐 삶도 빡빡한데 지금 제우스 신도 왔고 헤르메스 신도 왔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번 황소를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큰 복 받지 않겠나? 아니면 우리가 제사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은데, 이번엔 큰 재앙이 임할 것 같은데, 마음 가지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빨리 이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복적 종교관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굉장히 기복신앙이 뿌리가 깊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욕심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먼저 욕심에 대해서 나누면, 이 욕심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정말 막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막 하면서. 근데 이거는 그 믿음의 대상이 빠져 있어요.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복 받을 것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님이 믿음의 목적,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손에 대는 것마다 대박 나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막 30배, 60배, 100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게 기복신앙, 이 욕심이 기본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신학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긍정의 힘이라든가 잘 되는 나, 믿는 대로 된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그 책. 근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설교할 때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는 걸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추구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규모가 엄청 크다고 해요. 휴스턴에 있는 그 NBA 구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개조를 했다는데 10,000명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떠한 번영하고 복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우리도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자 참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복신앙이 욕심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여러분, 너무 또 과거에 어떠한 지옥에 대한 막 끔찍하고 막 공포스러운 영상을 보면, 지옥 이렇게 무서운데 지옥 갈래? 어떻게 할래?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한 좀 협박하는 듯한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분이 들었을 때 복음을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벌 줄 것처럼, 막 혼낼 것처럼 그렇게 협박받는 느낌을 받지 않겠는가? 예수천당이라는 말은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독고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6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셨는데 광복을 1년 앞두고 순교하셨다고 해요. 그 최건능 목사님이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자신에게 있는 음식이나 옷가지를 막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서 지역 사람들이 많이 마음문을 열었던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고문을 당할 때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천당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제 일본 순사가 하도 막 예수 하니까 짜증나서 왜 그렇게 막 하느냐라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쳐봤자 예수님밖에 안 나온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천당이라는 그 고백이 굉장히 좀 선명하고 강한 믿음의 고백인데 1970,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공격적이고 조금 더 좀 자극적인 전도를 하다 보니 이게 대꾸법으로 인해 네 글자 딱 좋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서 마치 이제 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 지금 지옥 간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만약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근본적인 그러한 정서는 두려움은 또 아닌가, 내가 혹시라도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까 봐, 이러한 생각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 거기에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욕심이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두려움입니다.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기복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욕심과 두려움의 형태로 드러나서 복음 유사품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틴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도우드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어떤 법률적인 용어, 또 종교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줄 테니 너도 줘라, 이런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죠.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종교에 있어서도 내가 신에게 무엇을 바치면, 황소를 바치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거나 복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종교의 개념으로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이러한 기반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잘 하면 뭘 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 입장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벌 안 내릴게, 내가 복 줄게,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출발점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출발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뭘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이미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건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기쁨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함께 보겠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낸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두 사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예수님은 믿지 않고 참된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정말 천지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아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보고 저도 좀 세겠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그 근본적이고 레디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분명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믿음의 동기가 혹시 욕심과 두려움은 아닌지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분 한 분도 없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근심이나 어려운 일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인생의 성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른 믿음의 삶인가? 오히려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힘이 들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유사품이 너무 많거든요. 유사품을 주의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마치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신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만들어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섬기는 잘못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온전히 정말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